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네. 오늘따라 다들 좀 기운이 없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면서? 없었어요? 그냥 더워. 너무 더워. 덥진 않아. 저기는 긴팔에다가 하는데도 덥지도 않고 여기는 반팔 반바지인데 덥고. 그죠? 사람이 참 다양해요. 다르고. 그죠? 오늘 말씀 읽으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꽂히는 말씀이 딱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우리 친구들한테는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뭔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또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의 결론이 사망이래요.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대요. 육신의 생각에는. 5절에 있어요. 5절에.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친구들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하겠죠. 그죠?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 중에서 골라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쵸? 근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그죠? 그런 자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든 행동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 뭐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냥 딱 감각적으로 육신의 생각, 그거가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딱 다가와요?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언어로 표현해 볼게요. 뭐예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 말로 하기는 어려워요? 되게 간단한데. 뭐예요? 죄. 그죠? 죄. 근데 왜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죄를 얘기하는 건데 왜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본능적인 생각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그 생각들,
우리의 육신, 육체가 원하는 육적인 생각들이 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원수가 돼요, 그냥. 그것은 늘 사망으로 가요. 육신은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뭘 원할까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하자. 그죠? 맞아요? 좀 더 맛있는 거 먹자, 좀 더 돈이 많아지자. 육신의 생각 맞아요? 좀 더 돈에 욕심을 부리고,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는 좀 더 뭐예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괴롭고 힘든 건 너무 싫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나는 잘한 거 같은데 이해가 도무지 안 돼.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싫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말대로 돈이 많아지면 편할까요? 돈이 많아지면 편해지고 괜찮아질까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주변 어른들이 또 TV나 드라마, 소설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여유가 생긴다. 네, 물질이 있어야 좀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여유로워진다. 그래서 사람이 좀 넓어져서, 그래서 좀 포용력이 생기고 사람들도 좀 더 편안하게 잘 대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서초구 방배역 근처 어디에서 과외를 하고 나오다가 이제 어디 카페에서 카페인가 피자집이었던 것 같아요. 피자집에서 뭘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피자집에서 뭐 주문해가지고 시키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수능이 끝나자마자 서울고가 바로 앞에 있어요. 방배역 근처에 서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친구들인가 봐요. 근데 거기 3명의 남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서울고가 남학교예요. 거기 3명의 친구가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능 몇 개 틀렸냐 이런 얘기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1개 틀렸다, 나는 3개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네, 수능 전체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전교 한 5등권 안에 드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를 가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이 많아야 여유로워진다, 우리가. 그래서 돈을 충분히 여유롭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어야겠다. 뭐 할 거냐, 너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할 거냐. 어떤 과를 지원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여유로워질까요? 어느 정도는 여유로워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괴롭지 않고 편안하기만 하고 힘들지 않고 여유롭기만 할까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육신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편안해야 돼. 내가 쉴 수 있어야 돼. 무조건 누워야 돼. 그죠? 누워서 잘 쉬어야 돼요. 그게 육신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걸 위해서라면 부모건 형제자매건 필요가 없어요. 들이받아야만. 나를 왜 괴롭게 했느냐 그러고서 들이받는 게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또 뭐예요? 평생 동안 난 일 안 하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쉬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런 돈을 먼저 왕창 번 다음에 나중에는 편안하게 살 거야. 그죠? 노후자금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그죠? 우리 친구들도 벌써 노후자금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순수해, 우리 친구들이. 많은 고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는 하나?
아직 안 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실리에 밝은데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네 그나마 우리 친구들이 참 순수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노후 자금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좀 편안하게 바짝 끌어당겨서 쓱 벌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보통 MZ들이나 혹은 지금 우리 친구들 세대들이 늘 다 하는 생각이에요. 한탕 크게 헤쳐먹고 그 다음에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자. 그죠?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악한 마음, 독한 마음, 탐욕, 욕심, 인간의 본능적인 그 탐욕과 욕심과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막 생겨요, 내 속에. 그러면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육신의 생각.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죠? 거기에 있으면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에 우리 친구들이 있어 봤잖아요. 아직 어리지만 있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싶고 좀 방해 안 받고 싶고 그죠? 사춘기 때 방해 안 받고 싶고 좀 나를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또 나를 터치하지 않고 내가 혼자 있는 거는 또 그것도 싫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냐고 그러고 또 얘기 안 하면은 왜 얘기 안 하냐 그래서 얘기하고 막 뭔가 참견하는 것 같고 뭔가 터치하는 것 같으면 왜 참견하냐 그러고 그죠?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그죠? 뭐 여자 마음은 갈대 같다더니 여자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더 심하면 더 심해지 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멍하게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쉬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 마음이 쉬려고 하는데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밤새도록 스마트폰하고 그 릴스 보고 혹은 인스타 보고 뭐 페북 보고 혹은 유튜브 보고 하면 어때요? 밤새도록 마음이 편해요? 쉬는 거예요? 전혀 쉬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찝찝하고 그죠?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은 사망이래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심지어.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매번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벗어나져요? 자, 기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벗어나지는지. 자, 그러면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 쳐보고 뭔가 해본 거는 있어요? 이런 것에서 내가 쉬고 싶고 편안해져 보고 싶은데 편안한 것도 아니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쉬어지지도 않아. 심지어 그렇게 쉬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너무 막 짜증이 물미듯이 올라와. 뭔가 불안해. 힘들어. 뭔가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죠? 맞아요? 왜 이렇게 자세히 알까요? 목사님은 안 해봤을까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많이 해봤으니까.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이 그러고 살아요. 다 똑같이 그러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3절에
2절 성경을 안 갖고 왔으면 못 보겠죠.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법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우리가 그냥 이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살아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막 노력해보고 내가 뭔가 시도해보고 해봤는데 평안하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고 두렵고 그죠? 오히려 혼란스럽고 쉬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특히 부모님 괴롭히고 안 그래요? 부모님도 근데 우리 친구들 괴롭히고 똑같은 이유로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똑같은 이유로 서로 막 괴롭히고 있어요. 가족이 서로 불안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뭐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지금 부모님도 똑같은데 실은. 그죠? 나도 해방을 못 받고 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안 되는데 아이들은 되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기엔 또 우리 친구들 보기에는 어때요? 부모님이 아니 엄마 아빠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러고 난리야 이러면서 또 싸워요. 그 율법 내가 행하는 것이 내 행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미 설교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늘 내한테 거하시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의 생각하면 뭐예요? 생명과 평안. 6절에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 그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대요. 그때 진짜 내 마음이 정신이 쉰다는 거예요. 정말 육신은 뭘 원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돼요. 평안하기 원해요. 쉬기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참 가짜는지 내 육신이 참 희한해요. 얘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이 육신은 뭔가 좀 해주면 더 누워야 돼요. 더 쉬어야 돼요. 막 더 뭔가 만족할 때까지. 근데 만족할 때까지 뭐 이거 하면 좀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것 좀 하잖아요. 만족이 안 돼요. 잠깐은 기뻐요. 그쵸? 우리 친구들한테 뭐예요? 애플워치를 하나 줬다고 해봐요. 잠깐 만족하죠. 근데 다음 버전이 나왔어. 만족이 돼요? 다음 버전 사고 싶어.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이게 끝이 없어요. 만족이 안 돼. 아이패드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다음 버전이 나왔어. 그 정도까지는 좀 커버가 돼. 다음 버전 한 3개 단계를 넘어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3단계를 넘은 버전이 나왔어. 이제는 내 거는 고물이야. 그러면 또 저게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쵸? 우리 조금 어린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고등학생 된 우리 친구는 뭐예요? 화장품 같은 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화장품 조금 이 고가 브랜드의 좀 예쁜 색을 갖고 있는 저가 브랜드는 또 없어요. 예쁜 색이 고가 브랜드의 예쁜 색 저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알지? 자, 아무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한테.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막 그것들을 갖고 싶은, 저 색 예쁜 색인데, 저 옷이 예쁜 색이야. 저 옷이 하얀색인데, 다른 브랜드랑 색이 달라. 하얀색인데, 같은 하얀색인데, 브랜드 달라서 색이 달라. 심지어 같은 하얀색인데, 심지어는. 저걸 갖고 싶어. 근데 그 한 벌에 10몇만 원. 막 그런 그 욕심. 그거 딱 입으면 또 어때요? 다른 것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더 예뻐 보이는 게 보이고, 옷장을 딱 열면 어때요? 우리 어른분들은 금요 예배 때 같이 나누죠. 옷장을 딱 우리 친구들 벌써 여자아이들은 어때요? 옷장을 딱 열면 옷장에 옷이 한가득 있어도 입을 게 없잖아요. 그쵸? 입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우리 남자친구는 뭐예요? 남자아이들은 아무거나 걸쳐야 막. 너무 아무거나 걸쳐가지고 너는 옷 좀 입어라 하고 챙겨주면은 또 딸은 뭐예요? 내 건 왜 안 챙겨주냐고. 혼자인 친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쵸? 난리예요, 난리. 우리의 육신이 뭐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걸 만족시키려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죠? 우리 친구들한테 매번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도록 기도하세요. 그죠? 내가 성령이 임재하는 건 내가 느껴요. 느끼는 것도 있고, 느낄 때도 있고, 약간 못 느낄 때도 있긴 한데, 못 느끼면 내가 병든 거죠. 느끼는 시간이 딱 오면은 마음가짐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조금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쵸? 맞아요? 그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환경은 좀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리고 그쪽으로 더 가면 좋은데 조금 생기면 뭐예요? 다시 빠꾸. 다시 되돌아가. 육신의 생각 좀 해도 되겠지. 그리고 되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 계속 있길 바래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구하는, 그래서 성령과 늘 함께 동거동락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래요. 알았죠? 그래야지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리고 좀 더 쉬자, 좀 더 뭔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자,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는 대로 설명 좀 해줘, 누군가가 나한테. 없어요.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누가 들어왔다가 나가야지 좀 그거 설명할 수 있겠는데, 부모님이나 가장 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나 죽지. 부모님이 더 크잖아요. 어떻게 열고 들어갈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면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유익한 것만. 가장 유익하고, 내가 좀 괴롭고 힘든 것 같아도 가장 유익한 것만 주실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과 함께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의 생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가 하나님과, 그 성령과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더 이렇게 진하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생겨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시간에, 기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되게 육적인 인간이라, 육신의 소욕에 확 사로잡히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인지라 영의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들어. 처음에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계속 활동하고 살아있고 성령과 함께 해야지 영의 생각을 더 하는데,
계속 육의 생각만 하려고 계속 육적인 거 보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더 하려고 막 난리치고 있고 세상적인 거 더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은 보는 시간이 훨씬 적고 기도하는 시간도 훨씬 적은데 어떻게 영의 생각 하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더 하나님과 더 진하게 만나려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분과 만나면 기도가 바뀌어요. 내 기도가 바뀌어요.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을 점점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갈 거예요. 영의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내가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건, 사고는 좀 일어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러면 막 그 아이패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애플워치 없어도 돼. 갤럭시워치 없어도 돼. 뭐 굳이 더 좋은 핸드폰 없어도 돼요. 막 돈이 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 왜냐면 내 안에 생명력과 평안이 영의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 생겨서 힘이 생겨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돼. 괜찮아. 힘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좀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수근거리든 욕하든 뭐 따돌리든 왕따인 친구 있어요? 왕따인 친구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왕따라고 생각되어진 친구는 없어 보이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학교 생활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막 좌절되거나 너무 낭망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낭망되고 조금 힘들 수는 있어. 뭐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욕하며,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내 속에 있으므로 회복이 금방금방 돼요.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진하게 만나라고. 기도하라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영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영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영의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신 소망을 따라 믿고 의지하여요. 부르신 소망을 따라, 부르신 소망,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육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평안이 없어요. 괴로워요. 사망이 임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좌절되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부르신 소망이 뭐예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생명과 평안 주시려고. 믿고 의지해서 정말 그 생명과 평안이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잠깐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있어야죠. 늘. 그죠? 잠깐만 있으면 한번 맛본 사람이 더 괴로워요. 한번 맛보고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평안으로 가고 싶은데, 그 생명으로 가고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단도리를 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오케이? 저 오늘 길었네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근데 이미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는데 설교로 끝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부르신 소망을 따라 믿고 의지한다라고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신 소망이에요. 부르신 소망.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내가 품는 꿈 말고요. 내가 품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탐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아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견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타협을 보면 안 돼요. 사탄한테 늘 속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 받으신 분들, 능력 받으신 분들, 뭔가 권능이 나타나신 분들은 특히나 더 육신의 생각을 이루어가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사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데 성령 임재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 느끼고 성경 읽으면서 막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그렇게 많이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에, 부르신 소망에 이렇게 잘 따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2절부터 보면요, 2절부터 포함을 안 시킨 것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합니다. 앞뒤 구절을 다 날려버리고요, 생각하지 않고요, 해방했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했대. 사망에서 해방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예요. 해방했으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전혀 거리낌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방된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육의 생각,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으면 해방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믿고 의지하여 부르신 소망을 따라서, 그 부르신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져서 다시는 그 어떤 어둠에도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 근데 그게 너무 멀고 어려워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부르신 소망을 따라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를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찬송가 불렀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542장.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를 않아요.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은 지난주 후속편이에요. 믿음을 잘못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소욕,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니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그것을 이루는 대로 가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소망을 따라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탐욕을, 육신의 교만을, 육신의 우리의 알량한 우리의 이성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거 해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요. 하기도 해요.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져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래서 예전에 몇 개월 전이죠. 사모님이 이제 저희 아내 사모님이 막 웹툰 그리고 막 그림 그려가지고 이것저것 막 올리고, 안 계시니까 더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열심히 보고 계시겠지만, 네, 뭐 열심히 그리면서 거기에 슬쩍 지나가면서 보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속으로만 생각해서 말은 안 하고,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겠죠. 몇 개월 전이니까. 그거 딱 보고 안 되겠구나. 보자마자 안 되겠구나. 실력이 많이 늘고 뭔가 정신력이 높아지고 깨달은 것도 많고 회개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으면 아침 저녁 점심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하기 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육신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사망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 그냥 죽으라고 내비두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비두는 거예요. 그 탐욕을 이루고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을 이루게끔 그냥 두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정신력은 막 엄청나게 뛰어나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영이 힘을 잃어요.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통로를 잃어버립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빼고 오늘 본문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늘 뭐 하기를 원하냐면,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그러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사망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내 스스로. 그것을 보고서 내가 이해하고 있어. 내가 지금 깨달았어.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 불러요. 그거는 정확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의지하셨다면 우리한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육의 생각이 사라지고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이 사라지면서 점점 사라지면서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더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하면 뭐 하시겠어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다. 영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비로운 것만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영은 뭐예요? 영은 사랑이에요. 그냥.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살라 주는데 사랑이 아니래요. 불살라서 내어주는데도 사랑이 아니래요.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아니래요. 천사의 방언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이래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거기에다 다른 단어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영이란 단어 넣어도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지금 방언한다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방언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대로 방언 안 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방언할 줄 아니까 막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좀 뭔가 능력이 나타난 것 같으니까, 그죠? 예언하고 막 뭔가 보이고 들리고 막 그러니까 뭐가 이제 있나 보다 막 그러고서
나는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을 다 분별해야 되거든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도 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더 위험하게 그 광명의 천사가 빛으로 가장한 광명의 천사가 더 속여가지고 확 들어와서 엄청나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냥 잔잔바리 귀신들은 좀 못 와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위 눌릴 만한 뭐 그럴 때 방언기도 탁 하면 귀신이 확 물러갑니다. 가위 안 눌려요. 제대로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근데 만약에 가위 눌리는데 방언했는데 귀신이 안 간다. 방언 가운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언을 제대로 하시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 아니에요. 굉장히 큰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언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데 성령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자,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방언하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육신의 생각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성령께서 뭐예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영이 기도하는 방언이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이죠. 근데 불미스럽게 나가시긴 했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대요. 아프리카 선교 기억이 나시죠? 아프리카 선교 가셨대요. 녹음되는 건 처음일 테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만 한국인이고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어디서 한국 사투리로 주의소 막 그런 그죠?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주의소 달라고. 뭘 달라고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그 성령이 강림하신 거랑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방언 은사를 받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도 뭐 하실 수 있어요? 예언 은사 막 보이고 예언이 되어 막 그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뭘로 받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음성 듣는 거 뭐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그 임재하심을 뭘로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죄가 더 날뜁니다. 우리 가운데 자아와 죄성이 더 날뛰기 시작해요. 더 힘을 갖습니다. 걔네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육의 소욕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의도가 다 거기가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이 성령님도 오셔가지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시면서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우선 두고 보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해버리면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 그냥 죄와 사망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몇 년간 우리가 믿음을 받고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선물이고요, 은혜도 선물이고요, 이거 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선물이 아니라고 막 계속 생각하시니까, 선물이에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 자격이 상관이 없어요. 막 이거를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나의 삶과 나의 생각, 나의 의도는 다 어디 있어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뭔가 되어야지, 내가 좀 격이 되어야지, 내가 뭔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못 받았잖아요. 그동안 선물도 못 받고, 그저 은혜도 못 받고, 은혜가 있어도 다른 사람은 은혜 느끼는 것 같은데, 믿음도 받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덩그러니 그냥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선물이구나, 누구도 자격이 주어진 것이 없구나,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주신 선물이구나, 이거 하느라 몇 년을 흘렀어요. 그 다음에 그 선물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러 나가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는 않고 그냥 선물이니까 주시는 대로 이제 그 믿음이 알아서 움직이겠지. 이제는 순종하셔야죠. 믿음이 오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그 선물인 거 받아들였어요. 은혜가 오는 거 이제 알겠어요.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랍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막 떠들고 함부로 행동하고 옛사람대로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시고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받아들이셨으면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이제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죠. 순종해서 그 길로 걸어가셔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 육대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포함시킬게요. 혼도. 우리의 혼이 정화되지 않고요, 우리의 육이 정화되지 않아서 혼과 육이 그대로 그 육신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야 되고요, 납득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납득시키려고 예수는 역사다 막 영화 같이 보고 납득이 좀 이해가 되니까 어때요? 좀 편하죠? 편해서 좀 더 믿어져요. 막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도마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세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납득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따지시라고, 끝까지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근데 내 육의 소욕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죠. 내 육의 소욕대로 그냥 막 따라가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죽으러. 그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선택해서 가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좌절의 골짜기에, 자기 연민의 골짜기에, 그죠? 탐욕의 교만의 골짜기에 그냥 내가 풍덩 빠져들어가고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길 원하고 있으면서 영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하길 원하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구원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은혜도 임하니까 구원하시겠죠? 물론 구원하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날을 회개하면서 가면 겨우 구원을 해주시기도 하시겠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9절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거를 요한복음처럼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건 아니죠. 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고린도 후서 12장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지 확인해 보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지 확인해봐라. 점검해봐라. 만약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마음 졸이고 있다가 그래도 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맞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 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돌아가서 생명과 평안과 그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데. 믿음을 오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이루러 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부르신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 이뤄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신 소망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정말 내 영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긴 해요. 내 영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내 육의 소원이 아니라 영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아셔야죠. 내 육의 소원 따라가잖아요. 내 육의 소망 따라가잖아요. 사망이에요. 죽어요. 무너집니다. 죄만 더 지어요. 엄청나게 어두워집니다. 자기함과 좌절로밖에 안 가요. 두려움 속에서 빠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소원, 내가 얼마나 둔하냐면 영의 소원 몰라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 영의 소원 알게 됩니다. 알기 시작해요. 내 영이 얼마나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던지 내 영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같이 임재하시고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 사탄이 가라지 뿌리고 귀신이 속이려고 하는 그 이중의 덫에 함정에 그만 빠지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영의 생각하셔야죠. 왜 계속 육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 계속 해놓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해놓고 왜 계속 이렇게 괴롭지? 어렵지? 마음이 평안이 없어. 마음의 평안이 깨졌어. 내가 뭐 했는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요일날 야곱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가서 뭐해요?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없애버리시는 중이신 거예요. 더 이상 육의 생각하지 못하게, 그것이 얼마나 사망이고 얼마나 우리한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얼마나 우리한테 우리의 영이 얼마나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여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전혀 없구나. 십자가 지는 거랑 다른 거죠. 십자가 지면요 생명과 평안이 온다니까요.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요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으면 거기에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육으로 생각하니까 회개한다. 우린 죄인이다 이러니까 육으로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나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못하나 보다. 이런 식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니까 영의 생각으로 안 가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삶을 살 수가 없어.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우울해져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나 봅니다. 막 그러고 우울해가지고 막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평안하지 않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왜 평안하지가 않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 지면요. 내 십자가 제대로 지면 평안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진짜 제대로 회개하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생명이 와요. 내가 진짜로 그 영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의 생각대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생명과 평안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걸로 납득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하나님과 사귐은 없이 그냥 나 혼자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는 좌절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더 기회가 생기고 더 힘들지 않고 더 뭔가 잘 되기 위함이겠지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두리뭉실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그것을 점검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잖아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잖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영의 일이 우리 가운데 영의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의 일을 따라가는 그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왜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하고 있다고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분별이 되셔야 됩니다. 뭐 보고 들리고 보이고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겠죠.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방언해도요 귀신에 놀아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사탄이 할 필요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고 있으니까 방언기로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잘하고 있어. 귀신이어가지고 잘하고 있어. 그래 육신의 일을 따라가야지. 막. 거치는 거 없이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도착해보면 뭐예요? 사망이 딱 내 안에 좌절과 자기 연민이 딱 내 안에 그죠? 바리새인 돼가지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고 속으로는 막 그 내 안에 썩은 물과 그 곰팡이 나는 것들과 막 온갖 지저분한 오물들을 가득 내 안에 그것들을 숨겨놓고서 아닌 것처럼 또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얘기하죠. 다 얘기해놓고 서로 난장판이 돼요. 오물 덩어리 난장판을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자, 모든 건 뭐 하시는 겁니까? 부르신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영의 생각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 다 주고 싶으신 거죠. 상속자니,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건요,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일을 따라가면서 육신을 따르면서 자기 십자가 지는 척하고 자기 부인하는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 전했다시피 성령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방언한다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내가 깨닫고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해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이 두려우십니까? 죄가 두려우십니까? 해방은 무슨 해방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죄가 왜 두려워요? 사망이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죄와 사망이 왜 두려우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구하세요. 그분은 미쁘시고 자비로우시사 끊임없이 그 영을 부으시려고 하시거든요. 분별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앞에 구절이 뭐예요? 앞에 구절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부르신 소망이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저 자녀들은 못 느끼겠지만 자녀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자녀예요. 이상하고 좀 모나고 이상하게 보여도 자녀란 말이에요. 그쵸? 가족이면은요, 희한하게 얘네가 망난이어도 어떻게든 챙기고 싶은 게 부모 입장입니다. 망나니 자녀, 아들이라 하지 말죠. 망나니 자녀와 정말 모범생, 정말 말 잘 듣는 자녀 2명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 된대요. 그러면 누구 살리시겠습니까? 자녀는 2명 그죠? 망나니든 정말 말 듣는 자녀든 한 명만 살릴 수 없어요. 그죠? 오두막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죠. 본인이 직접 오셔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죽일 수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믿고 의지해보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소망을 따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영의 생각이, 영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따르는 척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을 따르면서 거짓으로 속이지 마세요. 정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보고 알고 계신 그분께 정직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제는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상속해 주실 그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시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합리화를 하는지, 죄와 그 사망의 법과 합리화를 하는지, 주님 말씀을 어찌나 왜곡하는지, 생각을 어찌나 왜곡하고 속는지 주님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 저희의 마음, 저희의 재정, 저희의 시간,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